자, 엘리사가 이제 지난주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오늘 첫 사역입니다. 이제까지는 엘리야라는 거목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제자인 엘리사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나무 밑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전임자가 너무 크면은 그 다음 사람이 잘 자라기가 어렵다 그래요. 자라기가 어렵다고. 아무리 잘하려 해도 그 큰 거목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이 사역을 맡으면서 선생님의 능력에 얼마를 달라 그랬어요? 곱하기 2.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이 없이는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합니다. 시기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은퇴식에 참석해 보니까, 참석해서 이제 옛날에 20대 때 전도사 할 때 이렇게 같이 전도사하던 목사님들 보니까는 벌써 60이 넘었잖아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한 35년이 그냥 확 접혀지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딱 보니 너 손주 아니냐? 제 손주 아니냐? 제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보니까 어른이야. 아들이 대학생이에요. 너 몇 살이지? 51인데 야 너 몇 살이냐? 35년이 접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 가르치던 애인데 세월이 금방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때 섬겼던 그 초창기 멤버들 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다 이제 막 그냥 70 중후반 80 뭐 이렇게 다 되시고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오늘 내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죠.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없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사역을 이제 하는데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을 받고 권능을 받은 후에 어디로 갔냐면 이제 여리고성으로 제일 먼저 갔습니다. 여리고성에 머물렀는데 18절에 나오죠. 여리고성에 가서 머물렀더라. 자, 엘리사가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왔잖아요. 이제까지는 엘리야가 선지자였는데 그 제자인 엘리사가 왔습니다. 찾아와서 부탁을 하나 하는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부탁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아주 좋은데 물이 나쁘다 그래요.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될 정도로 물이 나쁩니다. 그럼 뭘 어쩌라고 엘리사 보고 물이 나쁜 거를 어쩌라고 온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해 주세요 이러려고 온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리고 사람들이 물이 나빠서 농사를 져봐야 다 안 돼. 자꾸 농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도움을 청했느냐? 물이 나빠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농사가 안 되는데 자꾸 흉년이 들고 심어놓으면 말라 죽고 자꾸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수질이 나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질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 땅에 왜 이렇게 물이 나빠졌을까요? 물이 나빠서 농사가 안 될 정도면 황폐한 땅이고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다 이사 갈 거예요. 이게 치료되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이사 가서 이제 성이 비게 될 거예요 아마. 왜 이렇게 여리고성이 됐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맨 처음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성이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첫 발을 디뎠는데 그때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에서도 제일 막강한 성입니다. 제일 막강한 자 앞에 딱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문을 다 닫아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하는 자가 저 성을 점령하려면은 이 무력이 화력이 3배 정도 돼야 된다 그랬어요. 3배. 여기는 수비만 하고 여기는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3배가 돼야 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뭐 여러 번 싸웠지만은 여리고만큼 전문화된 그런 군인들은 아닌데 여리고가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지 말고 그냥 돌으라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은 그냥 7바퀴 돌고 소리를 한번 지르면 그냥 무너진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서 했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제일 막강한 성을 무너뜨려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날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 여기 나왔네 벌써. 이걸로 봅시다. 나왔으니까 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그런데 이제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의 일이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 아합 왕 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엘. 기억나시나요? 공부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지나갔는데 뭐 히엘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잊어먹으면 또 외우면 되는 거죠.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어기고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쌓았어요. 하나님 쌓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성읍이기 때문에 다시 이 성을 쌓지 마라. 그 성을 쌓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한 거죠. 무시하고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16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큰아들과 막내 아들 잃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경홀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았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소홀히 들으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이 당시에 여리고성이 이상하게도 물이 나빠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짓지 말라 그랬잖아, 이 성을.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터는 좋은데, 우리가 좋은 데다 세워놨는데 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물이 나빠서. 잘 될 리가 없죠. 하나님 세우지 말라는 성을 자기들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욕심, 막 탐욕과 욕심이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하면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기고 그렇게 했더니 이 여리고성이 잘 되지가 않는 거죠. 농사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황폐화돼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그렇게 사는 인생은 황폐화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하나님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자꾸 탐욕과 욕심이 다시 뭘 자꾸 하고 싶고 짓고 싶고 그런 것이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저주받은 땅으로 아합 때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오는 겁니다. 지금 농사가 될 리가 없어요.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땅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빛. 여기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찾아왔어요. 그냥 엘리사가 찾아왔다가 갔으면 또 그냥 가는 건데, 그 희망의 빛이 찾아온 거를 보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떠셔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기뻐하세요. 우리 에스겔 새벽에 공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악인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뭘 기뻐한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 우리 성을 치료할 수 있고 개인에게 적용하면 내 인생을 치료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소금을. 그래서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을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소금을 뿌렸습니다. 또 여러분 또 물이 쓰다고 어디 샘에 가서 막 또 소금 뿌리지 마세요. 그럼 물건에 소금 뿌리면 짠물이 되지, 그죠?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지. 그 소금에 어떤 화학적인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 나쁜 수질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소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 물을 치료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치료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소금을 뿌린 것이지 진짜 물이 쓴 데다 막 소금 뿌리면 더 써지. 짜지죠 물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황폐화된 인생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어요. 내가 고쳤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내가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내 인생이 막 황무화되고 황폐화됐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오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온 자들은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시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네 인생에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말씀하고 다 똑같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영혼의 갈증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영적인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꾸 가서 한 모금 마시면 그때 조금 괜찮은데 또 목마른 자꾸 거기 가서 뭔가를 만족을 얻으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오후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이 황무한 인생을 치료해 주셔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는 곳마다 황폐한 곳, 황폐한 사람을 치유하고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리고는 아주 좋지 않은 희망이 없는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갔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소망이 없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모델.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만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복을 받고 치유를 받았는데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들이 여기 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대조해서. 여러분, 선명하게 대조되는 색깔, 이렇게 탁 되면 색깔이 탁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까만 옷을 입으면은 요 안에다 요거를 몰라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면 이게 선명하게 대조가 되듯이 선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베델 사람들입니다. 베델 그럼 뭐 생각나요 벌써 여러분? 남북이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지 멋대로 성전 지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야. 여기가 우상 숭배 근원지. 여리고도 뭐 비슷한 때였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희망의 인생이 됐고, 베델은 이제 그 근원인데 어떻게 되나 보세요. 베델은, 자,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로 갔어. 그런데 엘리사가 베델의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을 때 그 동네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조롱을 하면서 이제 모욕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모욕을 했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이제 저하고는 상관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중부지방이 많이 황폐화되고 있더라고요. 중부지방이 언제 다 이제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또 우리 은우가 해줘가지고 심었더니 막 나다가 또 아플 때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부지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했고 암콤이 나와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그랬어요. 42명. 저는 이제 옛날에 청년 때나 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이해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말 성경을 언뜻 읽으면 동네 한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외모를 장난으로 놀린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저주를 퍼부었고 하나님이 곰들을 보내서 아이들을 죽인, 심판한 그런 내용으로 들려져요. 한글 성경만 읽으면 그렇게 들려집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건 너무나 이상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이상하다. 엘리사도 이해할 수가 없고 곰을 보내 아이들을 심판하신 하나님도 이해할 수가 없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성경이.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어요? 성경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의 아이들이라고 우리말을 번역했어요. 작은 아이들. 또 작은이라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해석도 지금 우리 귀에 들리긴 한 초등학생 정도로밖에 안 들려져요. 작은 아이들 이렇게 됐는데, 먼저 아이들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아르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나아르. 근데 이 나아르는 어린 아이부터 20세 초반까지 연령대에 있는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굉장히 포괄적인 언어예요. 이 나아르가. 그중에서 우리말 성경은 어린이라는 단어를 택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17살 때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그때 요셉을 소년이라고 불러요. 자, 한번 창세기 37장 2절. 성경 말씀 안 써왔나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2절.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보충하고 근데 언제 내가 저기다가 어느 단계에서 줬는지 모르겠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보충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 이러잖아요. 그 소년이 나르예요. 나르. 그러니까 17세,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된 아이인데 이것도 나르예요. 이것도 나르 똑같습니다. 여기도 나르. 또 사무엘상 17장 33절 여기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3절 찾다 보면 잠이 확 정신 바짝 차려지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빨리 찾아서 읽기 대회 해가지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 빨리 찾아서 읽고 목사님 칭찬해줘가지고 기분이 우쭐해갖고 집에 갈 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경 제일 빨리 찾아 읽는 사람이다. 예? 그럼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랬어요. 옛날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때 다윗의 나이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0세 이상은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군대 나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10대 후반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뭐라고 부르겠어요? 사울왕이 소년이라 그러잖아요. 이 소년도 역시 나르예요. 나르.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이라는 관념 버려야 돼요.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4절. 열왕기상 20장 14절 여기 찾아보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람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아합이 잠깐 회개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인데 그때 누가 나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그랬더니 누가 나가라 그래요? 고관의 청년들을 내보내라. 고관들의 아들들, 청년들. 예? 그러니까 이 나이는 20세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초반인데 그 청년들도 역시 히브리 말로 하면 다 똑같이 나르야, 나르. 근데 우리 말로는 어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할 때. 왜냐하면 그 앞에 작은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다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도 있지만은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낮은 혹은 하찮은 그런 뜻이세요. 하찮은, 여기서는 하찮다는 뜻이에요. 하찮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모욕한 이 작은 아이들은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이루어진 한 무리의 불량한 청년들로 봐야 됩니다. 불량한 청년들. 10대 중반에서 한 10대 중후반, 20대 초반까지 42명을 찢어 죽였으니까 그 정도에 있는 불량배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는 김모세 선교사님 계신데 지금 저 동남아시아 트라이앵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거기서 이제 중국인 사역하면서 또 버마가 지금 이 뭐하고 있어? 내전 중이잖아요. 강제 징집을 하다 보니까 정부군에 안 들어가려고 피신 나와 있는 청년들도 이제 몇십 명 돌봐주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 나가기 전에 강원도에 가가지고 이제 지 혼자 훈련하느라고 산간지방에다 이제 조그만 거 얻어놓고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그날 밤에 동네 이 불량 청년들이 10여 명이 몰려와가지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협박을. 전도하지 말라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전당 간두지 않겠다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거. 동네 불량불량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그러고 갔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그냥 계속 했더니 안 오더라고. 이제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참 대단한 거죠, 믿음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이 수십 명의 작은은 뭐예요? 하찮은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불량불량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협박을 하면서 위협적이겠죠, 굉장히.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자,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잘 그렸죠? 누가 그렸을 것 같아요? AI가 그려줬지. 내 비서, 마이 비서, AI. 제미나이가, 챗GPT는 못 그려요, 저런 거. 제미나이가 잘 그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렸더니 저렇게 딱 그렸어요. 그래서 야, 성경에는 곰이 공격해서 저 청년들이 쓰러진 걸로 나오는데 좀 그렇게 그려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그리는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굉장히 겸손해요. 그리고 굉장히 또 회개도 잘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죄를 금방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배워야 되고, 또 못하는 건 못한다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 이건 좀 배워야 돼, 인공지능한테. 예? 그랬더니 저 큰 암컷 2마리가 나와가지고 저 지금 아이들을 공격해서 42명이 찢어 죽여놨는데, 지금 저 그림에 보면 초등학생이 아니죠? 재미나이가 저렇게 똑똑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예? 여기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벌써. 그 인공지능 안에 엄청나게 많은 주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주석을 분석해서 쟤는 알고 있어요. 근데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림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어린 나이, 우리도 어린 나이로 번역했기 때문에 아니 그 꼬마들이 좀 와서 이거 놀렸다고 그걸 저주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고음 보내서 이건 너무 이상해가지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당시 누구 어떤 목사님도 저 어렸을 때 설명해주는 목사님 없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대머리요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말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누가 올라갔어요? 조금 전에. 뭐가 소문이 났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 들려 올라갔다. 제자들이 막 찾아다녔잖아요. 어디 갖다 떨어뜨려 놓은지 알고. 근데 하나님께로 올라간 줄은 모르고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대머리와 올라가라. 네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저 하늘로 올라가서 꺼져버려라 그 말이에요. 꺼져버려라. 대머리와 올라가서 꺼져버려라, 날아가라, 없어져라, 우리 동네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 당시에 베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반영. 여기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본산이에요, 본산. 여리고도 비슷한 곳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이 땅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그 땅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베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얼마나 하찮게 보겠어요. 하찮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무당 점쟁이처럼 본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에 대해서 하는 이런 욕하고 가십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종들을 공경하는 마음도 사라진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 맨날 말 듣고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무당 점쟁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막대하는 거죠. 한마디로 막대하고 욕하고 잡아다 죽이고 막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뭘 받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니까 약간 이제 머리도 없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게 대머리 쪽으로 아까 그림에도 좀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쫓아와서 위협하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엘리사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은 베델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함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모르고 한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린애가 어린애가 좀 장난쳤는데 그걸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까 저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그 성읍은 망하고 그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삶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정부가 조심해야 된다. 특검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나 막 가서 압수수색하고 목사들 막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뺏고 별로 아무 혐의도 없고 뭐도 없는데 이런 짓거리 하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망한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어제도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한 1000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진짜
은퇴식을 하는데 진짜 너무 성대하게 은퇴식을 해서 그분의 마음을 그 37년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 34살에 아마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와가지고 그 교회도 역사가 좀 있는 교회인데 37년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이제 성도들이 그 은퇴식을 준비한 거죠. 제가 보도 감동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구나,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게 잘 되는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랬더니 또 이제 차 목사님이 자기한테 잘하라고 저러네. 다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여러분이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인생도 치유되고 베델 사람들처럼 계속 이 길로 가면 희망이 없는 길, 절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스르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다 망하고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를 존중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일을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나에게 잘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받아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베델 사람들처럼 그러한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